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는 3번째로 바로 예수님과 나는 스승과 제자 사이다. 예수님은 스승이시오, 나는 그의 제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플라톤이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것을 4가지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둘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 참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그 불행했는지 몰라요. 이 플라톤 시대는 더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 문명국가에서 문명민족의 그 피를 받고 DNA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내가 나의 스승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다음 포탈에 미즈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크에, 말하면 아주머니들 이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방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 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귀가 닫혀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안쓰럽습니다. 아마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을 나눌 줄도 모르는 그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 있어 판단력을 상실한 그들이 많은 문명의 이기와 풍요를 소유하고서도 정신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충고할 부모도 스승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엄마들이 기가 막혔던가 봐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풍요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지식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돼가는 이 젊은이들을 바로 가르칠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다고 하는 거 너무 안타깝다 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적고 그리고 학생은 많지만 진짜 제자는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스승이신 진짜 스승이신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너희들과 끝이야. 너희들에게 가르칠 마지막 것을 내가 가르칠 거야. 제자들에게
다 와라 하고 만찬을 차리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다 벗으시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이, 노예들이 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선생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겨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야 너와 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돼.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그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의 주요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이렇게 너희들 앞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거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마음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야.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졌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땅까지 낮추셨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음부에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스승이십니다. 제자들이요, 그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이 좋냐 물어보면요, 겸손한 선생님, 아주 온유하신 선생님이 그렇게 좋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시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스승이었냐? 사랑과 희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던 건 이제는 이 스승을 잃잖아요. 내일이면 이 스승과 작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승의 마음만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스승의 마음이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어. 그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태번에 내가 심판을 해버릴까? 예수님 마음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야.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나는 이들을 섬겨야 되고 내가 이들을 섬기러 왔잖아.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희생하려고 왔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셨잖아. 그러니 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하고 발을 씻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씻기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스승이셨어요. 사랑과 희생이 있는 그런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꼭 이렇게 해라.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돼, 이런 스승이 돼, 이렇게 가르쳐봐.
하고 지금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야, 저들은 진짜 예수 제자들이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스승이셔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행해야 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해야 돼. 하고 꼭 사랑과 희생 잊지 말고 꼭 이 스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오두막의 줄거리입니다. 세 자녀를 둔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행한 가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리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가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자기를 그렇게 패는 거예요. 그 엄마의 부르짖음, 내 맞는 그 소리 견딜 수 없고 자기를 때리는 그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충제를 아빠가 마시는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만 아빠를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 엄마도 결국 그 충격으로 죽고 말을.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가정을 이뤄서 세 자녀를 얻어서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해 여름에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 엄마는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 자녀를 데리고 캠핑을 바닷가로 나가서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세 번째는 막내 여자아이였어요. 그 애는 물이 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수막 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보트를 타러 갔는데 그 보트가 그만 뒤집혀 버렸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두 아들을 간신히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마지막 딸이 이제 미씨인데 미씨라고 하는 이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막내딸을 찾으려고 뭐 얼마나 사랑했던 이 막내딸, 귀여운 이 막내딸 찾으러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는 미국의 그 유명한 정보기관, 정보경찰까지 다 알려가지고 찾는데 그 산속에 있는 오두막, 그게 그의 시체가 있게 됐어요. 완전히 그 치마가 벗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바로 그 광경을 본 이 맥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 다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이분은 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어요. 왜 저는 그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야 됐고, 그리고 양모 밑에서, 흑인 양모 밑에서 그렇게 살아면서 고생을 해야 됐는가 하고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 막내딸, 내 행복의 딸이었던 이 딸 미씨마저 이렇게 살해당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되는가 하고는 그만 가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인 추운 겨울날 편지 하나가 딱 통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 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너 그 오두막으로 가거라. 기억할 수 없는 그 딸이 죽은 그 오두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외로터리가 되어가지고 가정까지 뛰쳐나가서 이렇게 혼자 살아서 상처 속에서 그 원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맥에게
마지막 기회다 하고 빨리 그 오두막으로 가거라 하는 편지에 거기에 뭐라 하냐면 파파로부터 그 파파란 말은 자기 부인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소리였습니다. 파더 파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in heaven 파파 하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요. 그 분명히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 발자국도 없었는데 그 편지 갔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원수들이 나타났는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권총을 딱 가지고 쏘지기려고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옛날 자기를 키워줬던, 고아가 되었던, 자기를 키워주었던 그 흑인 양어머니가 나타나고 파파라고 하고 나타났어요. 주말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건 완전히 이 전체가 기독교 영화예요.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머니, 이 파파 어머니로 딱 나타나서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타나서 무엇을 어쨌지 무슨 일 당할 때 어떻게 했지 하고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씩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중동인 목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중동인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안 남았어. 너 여기서 떠나야 돼. 마지막 이 한 주간에 꼭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건 용서야. 그러니 이제부터 마지막 용서라 소리를 용서합니다. 내 딸을 죽인 그 원수까지 용서합니다. 숭리 말로 용서한다고 말해라. 아무리 해도 안 돼. 용서 안 돼. 그러니까 이 중동의 목수가 딱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 동굴, 여기에 들어가면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바로 내 딸이 있고 그리고 동굴 속에 가면 네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용서할 수 있게 돼. 높은 바위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수가 참 인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 그게 누가 나타나냐면 지혜라고 하는 신이 야,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다 알잖아요. 나 다 충분히 심판받았잖아. 왜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 오늘은 내가 심판을 해야 된다.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 장면, 이제 마지막 바로 네가 용서해야 될 거. 그런데 네가 심판을 해야 돼.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되어봐. 하고 당신이 심판 좀 해봐. 하고 아들, 딸을 딱 앞에다 놓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고 하나는 천국에 보내야 된대. 이것을 당신이 한번 해봐. 누구 보낼 거야? 누구 지옥 보낼 거야? 딱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 못하겠어.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줄게. 날 지옥 보내세요.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을 나, 죄 많은 나, 바로 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 심정으로 나 내려가세요, 나를 지옥에 보내세요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냐면 권세 있는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있었던 랍비들과 다른, 그 선생들과 다른 스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권세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힘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힘이 있는 그 스승.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신 그 스승. 인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성 때문에, 연약한 인간성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러면 바로 이런 스승을 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쳐주신 감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에 감동되어 늘 감사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함같이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꼭 좀 행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랍비가 제자를 불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랍비가 얘야, 기도문은 다 외웠느냐? 기도문 외우라고 하니까 기도문을 몇 줄밖에 못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도문을 한번 외워봐라. 그러니까 그것도 못 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들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랍비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참 실망된다. 그래야 이 제자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너 가라! 하고는 내 앞에서 쓱 가져! 근데 그 뒤에 그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 제자가 환자를 돌보느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선행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안에 배웠고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감동하게 랍비로부터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생각이 나지 않았네요. 너무 피곤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바른 배움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다. 몇 권의 그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배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단지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야. 너희들은 내 이 제자들, 나의 속을 좀 상하게 했던 그 제자지만 바로 나의 가르침을, 기도는 잘 못했지만, 외우지 못했지만, 많은 지식은 가지 못했지만 그는 참으로 행한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똑같아.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버릴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니
말씀 들은 대로 꼭 행하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인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 겸손과 온유한 이 인품을 꼭 배워라. 꼭 절대 잊지 말고 내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인품을 배워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인품을 배워서 그 인품대로 전도하고 가르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이제부터 꼭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인품을 배워라. 바울 사도는요, 살아가는 제자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빌보서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고 살아가는 자기 제자들에게 꼭 나를 본받도록 내 인격을 꼭 본받도록 해라. 이 사랑과 이 겸손을 본받도록 해라 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인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랑과 그 희생을 하도록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꼭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아라 부탁한 겁니다. 이것은 계명이야.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리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살리라. 결단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